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2026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주의 은혜 그리고 주의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새해가 되면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근면입니다. 근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근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명언 가운데 가난은 근면한 사람의 문을 지나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근면이고 우리가 성품 달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 그 근면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 그것을 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면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주님의 과업임을 안다. 내가 맡은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셔서 건축을 하라라고 말씀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노아 그리고 모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모세는 성막을 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아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지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만은 노아가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서 홀로 고독하게 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저 방주를 지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래전 일이라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면 어떤 말입니까?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원역사의 시대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휴식하다, 쉬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라는 그 이름을 거꾸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아노가 되겠지만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그 말의 음가가 헨이라는 그 은혜, 이 어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뜻이 나옵니다.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감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서로 마주보기도 하고 눈으로 그리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라는 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사실 이 수동의 형식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차라는 단어는 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주목해서 보셨는데 그 눈길 가운데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 누가 노아를 주목하셨고 노아도 그 주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노아에게 사명이 되어서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잣나무, 뽕나무, 전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이 그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조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역청을 바르는 그 작업을 계속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맡겨진 일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근면하게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눈을 떴습니다. 아유, 하루가 또 시작됐네. 버스 몇 시에 오는 거야? 시간표 보고 버스에 가가지고 늦으면 안 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직장 일 시작됐는데 점심시간 언제대로 점심을 기다리고 저녁 때 아유 빨리 파해야지 왜 부장님은 퇴근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그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임을 알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그것을 근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근면에 대해서 이 주간에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지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새벽에 제 친구 목사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강화도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께 인사하러 가다가 그만 한강로에서 우리말대로 그 스타렉스가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저 사우동에 있는 카센터에다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이 어디 좀 쉴 곳을 찾아가지고 콜택시를 부르는데 1월 1일 날 그날 엄청 추웠습니다. 택시가 아무데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친구 가족을 사우동에 가서 이렇게 모셔다가 저기 우리 유아실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주무시라고 그래서 10시 반까지 주무시고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이 차를 찾으려고 춘천에서 왔는데 9시 반에 왔습니다.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소켓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점심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같이 점심에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힘든 사람을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 역시 나는 정말 착해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신 게 토요일이었죠.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의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것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공짜. 그리고 이름도 짓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이 생물을 이렇게 이름을 다 짓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그 동산을 공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을 주신 겁니다. 점유권. 점유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월세를 산다든지 전세를 사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못을 박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자,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는데 우리들에게 점유권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다스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딱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맞아, 내가 검단에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춘천 목사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난 것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잤으면 그걸 받았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주셨습니다.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 그 하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남편이 된 것이고, 또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제가 아빠가 된 것이고, 저에게 목회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이 수트 입은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넥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직 공장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것이고, 이 밥을 오늘 우리가 떡국을 맛있게 먹을 텐데 그 떡국을 만드는 데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선한 손길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냥 감당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는 직업 잘 모르지만 뒤에 가서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 포도 농사를 지었다 해서 농사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방주를 지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한참 짓고 있는데 70세에 돌아가셨다. 이런 방주가 됩니까? 또 건강을 주셔야지.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그 방주를 그 지을 수 있는 건강도 노아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노아가 자기 생업이 있는데 쫄쫄 굶어가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큰 공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경제적인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직임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게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근면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면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임무를 기대한다. 더 큰 임무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3대장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또 자동차, 또 뭐가 있습니까? 조선사업이 있습니다. 조선사업.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조선사업을 이렇게 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가가지고 이 용접을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가 너무 더운 나라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차가 우리나라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성실한 거야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은 점이 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조선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기간 공기를 딱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배의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지 않으면 저 선주가 큰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밤을 새서라도 공기를 맞추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하다 이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배를 맡기셨을 때 이 노아의 됨됨이를 보셨고 그 노아의 근면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와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방주를 짓노? 뭐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를 지었는데 그 이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짓게 하셨을까? 그 배를 짓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빅피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 바로 새로운 인류로 언약의 통로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흩어져서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신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팽배하여서 그 이 전세든 사람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소유주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당신과 나는 계약이 맞지가 않습니다. 나가세요라고 어쩌면은 그러한 일들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십니까? 방주와 배의 차이점. 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방향을 이렇게 좌우하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요즘에 엔진이지만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어기여차 이 노를 저어서 속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더 빨리 가려면 바람 분다 돛을 올려라 이러면 돛을 쫙 올려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배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것을 방주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는 뭡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의 배를 방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딱 두 종류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것도 모세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어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
이렇게 방수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동동동동 띄우는데 거기에도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그 갈대 상자, 이 죽음의 그 바다, 죽음의 강 위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주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데 역청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르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게도 구원을 받는 속량 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역청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언약을 기원을 계속 거슬러 가서 보면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강에서 그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 사건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는 내가 맡은 그 역할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는가?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보시게 되면 노아의 상황은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과학의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정말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이 세상이 그 과학기술을 인간이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디스토피아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는 유토피아, 절반 정도는 디스토피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디스토피아, 이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꼬마 애들이 나오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AI, 4차 산업시대 AI가 다 만든 것들인데 여러분 이 AI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합니다. AI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 근데 뭐 인공지능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소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Artificial Flower 여러분 뭡니까? 조화가 이미 우리 곁에 다 와 있어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지금 조화는 없지만 저 밖에 나가면은 조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명식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진짜 꽃입니까? 조화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있고 여러분 무릎에 혹시 또 인공관절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인공관절 다 심어놓고 또 여러분 또 뻑뻑하면은 뭐 합니까? 인공 눈물. 예. 자, 이처럼 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이 다이아몬드도 안 산답니다. 왜 안 삽니까? 인공 다이아몬드가 더 싸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년에 내가 60이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70인데 70 잔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카이로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가 기회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내가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무릎이 또 뭐 이러면서 못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때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악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엑사고라스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낚시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원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의 그 교회 직장에서 정착해야 되는 때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흥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일을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때가 있고 직장에서 필요한 때가 있고 가정에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애를 잘 키워야 되고 엄마가 잘 키워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고 있는 거니까.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정말 필요한 때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끼는 것을 이것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속량이다라는 말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 그것도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사실 이 시대는 다 중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은 스마트폰 없이 몇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잠을 자기 전까지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요즘에 뭐 거치대가 있지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눈에 맞을 때까지 내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한다.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고 중독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아티피셜, 이 인공지능, 그 가짜 세상, 보여주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여주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 가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말에 TV 방송국에서 시상식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텔레비전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 같아도 안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왜 안 봅니까? 아니,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너무 느려요. 2배속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그 유튜브로 보면은 결론을 알 수가 있는데 텔레비전은 이게 맨날 감질만 나게 다음 주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신경질 나서 보겠습니까? 야, 앞으로는 TV 정말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여자 소년원 성경학교를 갑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가왔는데 느끼는 게 요즘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밖에서 살아가고 저 아이들은 죄가 들켜서 저 안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그 아이들이 여러분 뭐 다른 뜻은 아닌데 야, 쟤들이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스마트폰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그저 친구와 대화하고 그냥 생으로 만나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보에 나오는 설교문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잘 적습니다. 잠언을 쓰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잠언 그거 필사해 가지고 31장까지 다 쓴 아이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잠언 한번 써볼까요? 몇 명이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감옥에서 살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 문화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그 감옥 속에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신의 그 개인의 그 영달을 위해서, 나의 영화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감옥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는데,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는데 저 강원도 깊숙한 산골로 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되는데 제 생체 정보가 그리고 제 위치 추적이 다 돼가지고 도대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날과 그 때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일 오셔도 괜찮고 내일 모레 오셔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던 그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또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이것을 즐겁게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정복해서 공격해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시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앙적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감사하고 나와 불편한 사람을 용서해서 그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방주에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가 그것에 더 근면함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행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지런하게 방향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근면함,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때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손해가 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면, 그것이 방주를 완성하는 길이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삶의 증거가 필요한데, 내가 그 근면함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희생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더 큰 터와 비전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1월의 성품 가운데에서 내가 근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열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나의 과업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음을 깨닫겠습니다. 그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방주를 완성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